이사야서 5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 물을 심었도다.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풀도 맺어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산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다 함께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어제 저녁에 집에 내려가면서 좀 마음이 저는 무거웠었어요.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때문이었는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심에는 이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이 나를 사로잡을 또 우리 이 각 사람들을 사로잡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욕심은 단지 우리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각 사람들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지 모르겠어요. 그 죄가 그 자신을 파괴하고 그 죄가 부부간을 그렇게 파괴해놓고 자식들이 뭐 잘못이라고 그렇게 자식들이 그 괴롭힘을 당하고 그 악한 죄인 어떻게 그렇게 악한 죄인이 있을 수 있을까? 막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뭐 한 사람들 가지고 따져보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뭐 예수 믿는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예수는 나의 구주. 진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진짜 주님 앞에 서가지고 심판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진짜 저렇게 꼴배기 싫은 인간들이 있을까? 거기엔 나도 포함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못됐어요. 너무 못됐어요. 인간은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종족은 인간이 인간.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악한 인간들이 있으니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죄가 역사하게 두어서는 안 돼요.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지. 예수님 말씀이 또 예수님의 생명이 뭡니까? 그거 어려운 얘기입니까?
제가 이 설교 뭐 매일같이 하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딱 한 단어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그냥 만난 그 아내를 사랑해주면 안 되나? 내가 만난 남편을 그냥 사랑해주면 안 되나? 왜 나하고 만난 게 그렇게 그 사람에게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왜 그 인생을 망치냐고. 응? 자기가 낳은 자식들은 뭐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괴롭힘 당하게 해놓고. 정말 생각 같아서는 내가 다 뒤집어 엎고 싶은데 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답이. 좀 우리들도 그렇지만 이 지도층,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냥 힘없을 때는 자기 자신하고 자기 가족들이나 파괴했겠지.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나라를 망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차라리 교회에서 반사나 했으면은 아이고 내가 애들을 열심히 그냥 교육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스러운가, 그 정도 혼나겠지. 교회가 박살나니 교회만 박살납니까? 또 대형 교회 뭐 나름대로 힘 있는 교회 목사님이 넘어지면 교회 전체가 흔들려요. 교회 전체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답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수 있을 거다?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실 분이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그분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딱 앞에 서서 천만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내 집을 돌보는 일들부터 해서, 내가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부터 해서, 저는 이렇게 아마노들 돌보는 거에서도 정말 새벽마다 막 가슴이 찢어져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저는 그거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성도가 2,000명, 3,000명씩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설교하겠다는 생각이 그 대단한 용기예요. 대단한 용기.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지.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몰라요. 근데 그 책임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달아야죠.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 주님께 엎드려야 돼.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가지셨던 기쁨의 마음이 있어요. 1절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때는 북이스라엘 말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쳐졌던 그 전체 공동체를 말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지서 정말 가지셨던 소원이에요. 그 나라에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 나라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이 그 안에 흘러 들어가기를 기대하셨죠. 그리고 그 나라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가시기를 기대하셨죠. 근데 그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처참하게 무너지게 한 마귀의 공격의 핵심이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이 그들을 무너뜨렸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수도 있었었는데 왜 그게 무너졌을까? 저는 이사야를 보면서 한 단어가 확 마음에 들어와서 제가 경계해야 될 거를 뭔지를 알게 됐어요. 바로 욕심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분노가 가득한 그들을 세워놓았을까? 자기가 끌리는 자들이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이사야서 초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여서 이 나라가 창기의 나라가 되었느냐 라고 한탄하시죠.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 같은 나라에서는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요즘엔 당연하게 안 하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종부세를 세금 폭탄을 매기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오늘 또 뉴스에 나오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막 저 봤거든요. 딱 나와가지고 종부세로 세금 폭탄을 매기겠습니다.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부동산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 그런데 쇼 하면서 나왔어. 집 3개 이상 있는 사람 종부세 막 폭탄 매기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 하고 봤더니 전체 우리나라 인구 중에 20명만 해당된대요. 내가 혼자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세상 개그 콘서트보다 더 웃겨. 이렇게 웃긴 게 있나? 그래도 아무튼 맞겠다고 뭐 하는 거죠. 뭐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또 가끔가다 이거 영상 보고 누가 댓글에 그렇게 달아요. 정치적인 목사 말이야. 나 정치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잇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 이스라엘이어야 되는 곳이에요. 사실은 이게 왜 어려운 나라냐면 하나님이 희년제도라는 걸 두셨어요. 희년제도는 뭐냐면 70년에 한 번씩 자기 땅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아니다, 그 정도 올라갈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그쯤에 잘 하시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아이고 어쩔 수 없다, 땅을 팔아야 되겠다, 우리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땅을 팔았어. 근데 우리 손자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이루어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레위기 25장 13절에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땅 팔게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희년이 5년 남았다 그러면 그 땅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포도 농사를 할 거다. 그럼 5년 남았잖아요. 희년까지. 그러면 돈을 조금만 내라. 레위기 25장에 보니까. 그리고 한 60년 남았다. 그러면 60년 동안 꽤 오랫동안 그 땅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라. 그러나 속이지 마라. 라고 돼 있어요. 다 속일 뿐만 아니라 지키지도 않았어요. 희년은 지켜지지도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 가진 것을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것 계속 없는 거죠. 계속 소장농으로 결국에는 종이 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우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이 느헤미야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얘기해요. 근데 여기 이 구절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느헤미야서 5장에서는 그래? 그런 사단이 또 일어났어? 그러면 다시 그 집들을 돌려주고 그 땅을 돌려주고 종되었던 자를 자유케 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은혜가 회복이 됐어요. 사람들이 정말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나?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때가 잠시예요. 다시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에게 정복되어지는 계속 그런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놀랍게도 정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은혜를 얻었는지
정복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그 독립국가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이 왕조가 독립을 하고 끝까지 갈 줄 알았더니 웬걸 조금 한 두 대 정도만 지나고 나니까 또 자기 욕심에 제사장도 자기 측근을 막 세우고, 예수님 때는 대제사장이 3명이나 돼요. 돈 주고 사요. 돈 주고 사. 자기 사위가 또 대제사장이 되고 그런 꼴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왕조가 바뀌었죠. 원래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유대인의 왕조인데 그것도 뭐 볼품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멸망을 당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왕조가 누구냐면 이듬해 출신의 헤롯이에요. 헤롯. 그리고 그때 누가 오십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오늘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로라. 여느 산업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의 그 모습을 낮추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누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살아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제가 어제 아내가, 여러분 놀라운 소식인데 우리 아내가 2집을 썼어요. 또 와, 이분이 대단하셔. 보니까 밤마다 맨날 톡톡톡톡 하더니 벌써 또 책을 썼어. 당신 진짜 대단하다. 그것도 어떻게 다 썼네. 내가 은근히 또 기대가 되더라고. 1집은 다 여기다 헌신해 버렸잖아요. 1집은 다 여기 소중한 사람들. 2집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여기서 왜 얘기하겠습니까? 자기가 저 위쪽에 건물 하는 거 자기가 짓겠다고. 그 몇 개나 팔려가지고 그걸 짓겠나.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그런 능력이 나오는가 봤더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다 모르겠어. 뭐 정말 뭐 김치를 잘 담그냐 못 담그냐, 뭐 뭘 잘하냐 못하냐,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감사해. 나는 정말로요, 아내를 만날 때 외모 안 보게 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안 믿으셔?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외모를 봤으면은 난 그렇게 저기 그런 예쁜 사람하고 안 만나요. 그런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나보다 낫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나도 책이 나오면은 다 들어야 되는구나. 아유, 참, 답이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요, 내가 죄질 확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많이 낮아져요. 교만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내가 힘 있는 줄 알고 있을 때, 돈 좀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을 때,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섰다 할 때가 넘어질 때예요. 오늘 핵심은 정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안 된다는 거고,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존귀해야 되고, 나는 항상 주님의 종임을 깨닫는다면, 삶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복받은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고 산다면, 그래도 덜 죄짓고 살고, 그래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받을 때 조금 덜 혼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예수의 종임을 깨닫고 예수의 은혜로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 없으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에요. 예수의 은혜 없었으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것처럼 다 무너졌을 나라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통일시켜 주시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통일시켜 주시고, 그리고 실크로드를 타고
정말 저 이스라엘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선교 국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